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5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퍼져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주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이 시간 이수님 피땡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수개월간 이어지는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지며 환경을 바라보며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전국적으로 다시 휘몰아치는 코로나의 두려움 속에도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셔서 기도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각자 집에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불안과 염려 가운데서도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음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세계 경제가 멈춰졌고 대한민국의 부동산 경제가 흔들려 있으며 교회의 공동체도 멈춰져 있습니다. 인간의 허망한 욕망들로 인해 보이지 않는 보잘것없는 바이러스에 멈춰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도 헛된 교만으로 인해 방향을 잃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므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보다 더 답답해 하시는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은 코로나가 아니라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무릎 꿇지 못하고 여전히 핑계로만 합리화하며 살아가는 저희들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실 것입니다. 게으름에 안주했던 생활들을, 주님과 상관없던 예배의 습관들을, 성도의 신앙의 덕목을 부끄럽게 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힘을 주셔서 경건의 예배를 회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다음 세대를 이어갈 피택자들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교육과 훈련에 섬김에 적극 참여하여 신앙의 근육이 더욱 단단해져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교회를 위한 충성된 종들 되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 지켜주시고 기도로 동역하는 각 부서와 이름 없이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더 이상 교회가 사회로부터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구령의 귀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말씀 전하는 이현승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강건케 하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예배를 돕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각 처에서 이름 없이 봉사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섬기는 손길마다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51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9쪽에 있는 시편 51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이 시간 교회의 소식을 나누고 함께 공동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위한 정교인 릴레이 금식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일정을 참고하셔서 함께 코로나 상황을 놓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읽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코로나19 방역과 치료에 땀 흘리는 보건당국과 의료진을 위로하시고 새 힘과 보람을 경험하게 하소서. 온 성도들이 사랑방에서 자기 연약함을 자랑하고 십자가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누리게 하소서.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성령과 상식의 사람이 되고 말씀과 삶의 본을 사회에서 보이게 하소서. 우리 마을 전통시장과 상인들을 붙들어 주시고 시련의 때에 지역 주민들이 더욱 하나 되게 하소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정말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 감사합니다. 각처에서 예배하지만 오직 동일한 주님 바라보는 줄 믿사오니 주께서도 우리 모두를 감찰하시고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주님, 코로나19 방역과 치료에 힘쓰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지금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길들 속에 주의 힘과 지혜 더하셔서 잘 감당케 하시고 그래서 그 감당함으로 더욱 정말 회복과 정말로 방역이 온전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온 성도들 주님 기억하시고 사랑방에서 자기 연약함을 자랑하고 십자가 안에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성도를 되게 해주시고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주님 무엇보다 정말로 상식과 성령의 사람 되어 말씀과 삶의 본을 사회에 보이는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고 이 땅의 모든 성도들도 주님 깨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을 전통시장과 상인들 붙들어주시고 시련 때 지역 주민들 더욱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과정에 관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더욱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각처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깊은 만남에 있어 큰 은혜를 누리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방역과 치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섬김의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 속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지침과 상함 없게 하시고 그 수고를 통하여 잘 진정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온 성도들 장기화되는 코로나 속에서 참 경건을 이루어가며 사랑방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국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더욱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게 하시고 참된 사랑과 정의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을 전통시장과 상인들 붙들어 주시고 서로 협력함으로 선을 나누고 격려하여 어려움의 때를 잘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깨달으며 믿음으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귀한 저녁 시간 또 주님 앞에 함께 모인 모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상병 시인의 다음이라는 시의 일부만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월자나 북악에서 바람이 불고 눈을 날리며 겨울이 온다. 그날 눈 오는 날에 하얗게 덮인 서울의 거리를 나는 봄이 그리워서 걸어가고 있을 것이다. 아무것도 없어도 나에게는 언제나 이러한 다음이 있었다. 이 새벽, 이 다음, 이 절대한 불가항력을 나는 내 것이라 생각한다. 특별히 요즘 고통이라는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은 이때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도 전상병 시인에 대해 간단히 소개했지만 그의 삶은 소유와는 거리가 멀었던 삶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나에게는 언제나 이러한 다음이 있었다고요. 그는 이 다음을 내 것이라 생각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의 때를 어떻게 잘 지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할지도 모르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겪는 고통의 삶에 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다음, 곧 고통은 지나간다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음이 올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다음을 기다려야만 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에게는 세상과 다른 소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삶의 극심한 고통 중에도 끊어짐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함없이 향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요. 로마서 8장 35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삶의 고통의 순간들일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요. 세상은 신음하는 가운데 아마도 고통바로 그 다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겠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또한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성도라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통은 모두에게 공통된 것이지만 소망을 가진 우리는 다릅니다. 단지 신음하며 견뎌야만 하는 사람들 앞에 우리는 소망을 가진 자의 인내와 성숙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야 할 것인데 지금까지의 시간을 지나온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이 고통의 때를 지나면서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앞서 시인이 말했듯 다음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은 지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고통의 때를 지나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남게 될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의 때를 지난 믿음의 선배가 분명히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교훈하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맞이한 고통의 마지막 순간 하나님을 마주한 욥은 마침내 고백하기를 놀랍게도 회개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욥기 1장을 보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고통의 터널을 지나면서요, 또 다른 고통이었을 새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그는 그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해석하려 하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깨우치심 앞에 이제야 주님을 눈으로 뵙는다 말하는 그의 고백처럼 그는 분명히 자기 교만을 깨달았고 주님 앞에 회개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통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지나온 그 자신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켜야 할 모습이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은 지나갈 것입니다.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 그대로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멀어진 우리의 모습은 돌이켜야 할 그때에 우리에게 더 큰 괴로움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진단하죠. 여러분의 삶에도 변화가 있었습니까? 저도 물론 많은 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재확산이 심각해진 요즘은 저의 일상의 범위를 보니
정말 집과 교회 이외에는 어느 곳으로도 가려는 엄두도 나지 않고 가지 않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요, 정말 삶의 반경이 달라졌구나라는 물리적인 생각도 하게 되고요. 온라인 쇼핑은 이제 편의가 아니라 거의 일상이 되어버렸구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일상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분명히 서서 질문하고 또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현실 자체에 몰두하는 것은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으며 우리를 바른 고민을 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두려움과 염려 그리고 근심을 주어서 우리 삶이 고통으로 가득 찬 것처럼 우리를 기만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할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 말씀은 놀랍게도 우리의 고통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말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고민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하다 제 마음에 다가온 한 구절과 또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정결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힘쓰는 그 마음, 세상이 주는 혼란과 위기감의 불순물들과 또 나의 죄로 인해 만들어지는 죄악의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쓰는 그 마음, 오늘 특별히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 구하기를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달라고 말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분명한 확신과 또한 간절함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요, 우리도 주 앞에 온전히 서는 고민을 세워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1편의 말씀은 표제가 분명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 언급된 상황은 우리에게 이 시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나단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책망의 메시지를 듣고 난 뒤에 그가 자신의 죄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과 간구의 요소가 담겨있는 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시편의 말씀을 주목하여 보면 그는 자신의 죄의 문제에 대하여서 깊은 통찰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고, 또 그렇게 그를 괴롭게 하는 죄의 본질과 그 지배력에 대해 통감하며 정말 놀라운 탄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이 곧 죄의 본질이라는 사실에 직면한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바로 정결함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전에 앞서 여쭙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근 죄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 우리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주 앞에 두고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돌아보고 또 살피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 죄라는 문제는 우리에게 한순간도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요, 이 말씀 안에서 우리도 같은 고민 가지고 우리의 상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의 시인은 먼저 하나님 앞에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 죄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철저한 도우심을 구함으로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죄악을 지우시고 또 제하여 주시기를 구하면서요. 특별히 1, 2절의 말씀에 시인은 3번이나 반복해서 죄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 죄라는 말들이 곳곳마다 각자 다른 단어들, 그러니까 동일한 죄를 표현하지만 각각 다른 단어들을 사용해서 죄라는 단어에 조금 더 우리를 집중하게 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5절에 이르기까지 이 죄의 문제에 대한 깊은 통찰에 빠져서 깊고도 진솔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이 시편을 연구하면서 참 많이 곱씹게 된 고백입니다. 내 죄과를 안다고 말할 때 이 알은 흔히 자주 들어보셨던 야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익숙하게 경험적 알을 의미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안다는 이 말 안에는 적어도 죄를 짓는 스스로의 모습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 앞에 서서 던져보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과연 우리의 죄를, 그러니까 나의 죄에 대해서 온전히 인식하고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사실 죄에 대하여서 안다는 것, 그러니까 이해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자면 이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을 정의하고 그 문제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죄에 대해서 갖는 절대적인 기준과 심경을 우리가 사실은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거기다 더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시인이 고백하는 것 같이 죄라는 문제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요, 우리는 더욱 훼손된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죄의 문제는요, 죄를 짓는 것보다도 우리가 한 어떤 행동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자체에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정말로 죄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깨어 있다면 우리는 죄에 대한 인식 때문에요, 굉장한 충격과 공포로 괴로움을 가져야만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 규정하고,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도 한동안 노아의 이야기를 했지만 그 말씀에도 보면 죄로 가득 찬 관영한 존재가 우리라고 성경은 말하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그만큼 죄에 대한 괴로움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그 우리의 이해를 두고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자면, 적어도 다윗이요, 내가 그 죄가를 알고 있다 말하는 이 고백 안에는 그가 얼마나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깨어서 고민하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도 죄를 짓고 난 뒤에 돌이켜 아마 이것을 들여다보았겠지만, 적어도 그는 죄를 지은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서요, 제가 이 죄과를 알겠습니다라고 할 만큼 그 죄가 주는 파괴력과 엄청난 끔찍함들을 되새겨보았던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 그 다윗이 다른 시편에서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경을 고백하고 있는 시편의 말씀이 있는데, 시편 32편의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그는 자기 죄를 떠올리고 이제 주 앞에 고백하기 앞서서요, 그 죄로 인한 괴로움에 뼈가 쇠하고 진액이 빠지는 것 같은 심경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 앞에 이와 같이 민감하게 깨어서요, 그 죄를 깊숙이 들여다보는 일은 사실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서 저라는 존재 자체를 그대로 비추어내면 정말로 심장이 애려온다고 해야 될까요? 누가 제 심장을 움켜쥐고 있는 것 같은 통증이 나는 때가 참 많습니다. 너무 싫고 너무 괴롭습니다. 부끄러워서요. 제가 무슨 짓거리를 했는지를 제가 알아서 심장이 조여오는 그 느낌이 너무 괴롭고 아픕니다. 수치스럽고요, 왜 나라는 존재가 사는가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 모습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러니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의 진솔함이 참된 고백이라면 이 고백에 담긴 무게가 얼마나 큰지 저는 이 시인의 고백이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주님, 저를 넘어뜨리는 이 죄라는 악랄한 존재의 무서움에 대하여 그것이 얼마나 나를 비참하게 하며 끔찍하게 파괴하는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듭 3절 하반절에도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라고요. 이 말은 끊임없이 죄가 나를 마주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밀어내고 싶어도 멀어지지 않는 존재로, 아니 사실은 어찌 보면 내가 밀어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것 같이 이 죄라는 문제가 내게 머물러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4절과 5절에도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오직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며 그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기 존재의 본질을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한순간도 이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로군요. 이렇게 탄식하는 거겠죠. 5절의 말씀은 끈질기게 자신에게 얽혀서 떨어지지 않는 죄의 본질의 끔찍함을 깊이 들여다보며 한 절 한 절의 말씀을, 아니 그 시를, 그 심경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 앞에 다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죄의 비참함을 통감하십니까? 여러분, 죄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고민한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를 되새기는 것 정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앞서 나누었듯 우리 스스로의 판단력 자체가 너무 무너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잘못 살아왔던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잘못 살아가려고 하는 본질적인 경향성을 가진 존재이기도 하다는 것을 죄에 대하여 깊이 들여다보게 될 때 깨닫게 되기에 분명히 시인은 죄에 대하여 이와 같이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해서요, 우리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바르게 알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로 나쁜 놈입니다. 이 시인을 우리는 다윗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래서 구약의 왕들의 이야기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바른 왕인지에 대한 기준이 되는 사람입니다. 신약을 가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도 범죄합니다. 그리고 그때야 무엇을 깨닫냐면, 아 그래, 원래 내가 참 나쁜 놈인데, 나는 죄인인데, 이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죄가 내게서 멀어져 본 적이 없는 나라는 것을 죄를 짓고 난 뒤에 다시 한번 깨달아 고백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도요, 이 사건 직전에 잠깐 간과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내 삶에 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다윗은 주 앞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 힘썼던 사람이었고, 그의 지난 시간을 보건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셨지 않습니까? 그 일에 분명히 온전히 쓰임받고 있었던 그는 만족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때에도 여전히 죄가 자기 눈앞에 있었다는 것을 짓고 난 뒤에, 민감해진 후에 그는 비로소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저는 나쁜 놈이라고요. 사람의 본질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그는 실감한 것입니다. 사도된 바울은 그 본질을 분명히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고백이 있지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이 말은 결코 가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과 그렇기 때문에 베풀어진 은혜를 잘 아는, 그 복음의 정수를 아는 사도의 진실된 고백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으뜸일지라도 그게 마땅하다는 그 고백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섬김을 감당한다고 해서, 또 거룩을 구하며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꼭 거룩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온 세계를 위해, 선교를 위해 힘써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결코 아닙니다. 사람은 대의 속에 자기를 감추기에 능한 존재입니다. 또 작은 한 가지 행위로도 스스로를 만족할 수 있는 기만에 빠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이요, 우리에게 대의가 되어서도 안 될 것이고, 교회의 섬김이 우리의 방어막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작은 선행이 우리의 만족이 되어서도 결코 안 될 것이고요. 그 모든 것들을 여전히 외치고 생각하고 섬기는 중에도요, 우리 본질을 하나님 앞에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시인이 오늘 4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시인은 오직 하나님께만 범죄하였다 말합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을 향한 범죄를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내 죄의 본질이 하나님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그의 범죄함에 오히려 하반절을 보면 주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의로움 드러나고, 그가 범죄하였기에 주의 심판하심 속에서 주님의 순전하심 드러나게 된다고 자신과 하나님을 마주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수렁으로 걸어 들어가게 하는 많은 문제들 속에서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벌어질 수 있는 수많은 죄의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 앞에만 서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 진솔하게 마주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과 오직 나 사이의 문제로 직면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를 혹시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나셨습니까? 또 다른 누군가에게 선을 베푼다고요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라는 변명거리로 사람 앞에 변명함으로요 우리 마음속 내면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릇된 일을 계획하고 또 마음에 밀려오는 욕심을 추구하려는 많은 생각들을 감춘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내면을 감찰하시는 그분 앞에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정말로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들여다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옳다고 여기는 그 생각이요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일 수 있고요 우리의 악한 습성을 따른 오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비추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인은 6절에 또한 이런 놀라운 고백을 전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도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내면의 깊숙한 진실함을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는 분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서 시인은 그렇게도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서요 말한 결론이 분명히 죄로 인해서 소망이 없는 존재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시인은 그런 우리의 깊숙한 곳에 진실함이 세워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밀한 지혜로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끄러움 중에도 주 앞에 서기를 힘쓰는 믿음의 자세이며 신앙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앞서 나누었지만 코로나가 많은 것을 바꾸었다고 말하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주의 은밀한 지혜로 이미 중심을 세운 믿음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중심만큼은 주의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할 것인데요, 우리는 주 앞에 이 중심의 진실함을 굳게 세우고 서기를 주님의 지혜 앞에서 마땅히 힘써야 하는 사람들일 텐데, 코로나가 우리 신앙생활의 형식에도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모이지 못하게 하였고 비대면 예배로의 전환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에 아직 적응하지 못한 우리는 변화가 주는 한계점에 서서 멈추어 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우리의 중심 속 진실함마저 주 앞에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코로나 이후로 교회가 참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 이 상황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을 위한 분노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한 분노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악한 마음을 따르는 성냄입니까? 분노보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요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바른 중심을 세우기에 힘쓰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현실과 마주한 우리 눈에는 죄라는 습관이 늘 담겨 있어서요, 우리 내면에 깊숙한 그 진실마저도 뒤흔들어 버리는 오해와 왜곡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정말 쉬우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의심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시인이 고백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면의 깊숙한 곳에 참된 진실을 세우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 이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서서 통곡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비추며 우리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모자란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허물을 가지고 있으며, 아니 허물 때문이 아니라 우리 본질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시인이 고백하는 그 지혜가 저는 이것이라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슨 지혜냐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미련한 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함을 알려주고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시인도요, 그 은밀한 중심 안에 지혜로 바로 세워지기를 구하고 난 바로 뒤에 마침내 하나님을 향하여 회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마치 제사장이 나병 환자의 정결케 됨을 선언해 주듯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으며, 또 그 죄를 씻어서 눈보다 희게 해주시기를 구하고 죄에서 돌이키며 지워주시기를, 그래서요 즐거움과 기쁨의 소식이 들려지기를 지금 주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이 막연하게 들리신다면 우리가 아마도 앞서서 시인이 주 앞에 드린 통곡과 같은 죄에 대한 깊은 고민이 충분히 있지 않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시인은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존재인 우리 본질을 감찰하시는 분께서 주신 지혜는 바로 이렇게 주 앞에 구하야만 한다는 것, 주 앞에 이 모든 것을 구하고 아뢰는 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처참하게 주 앞에만 나아가서 그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는 마침내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내 안에서 스스로 생산될 수가 없어서, 또 어디선가 백신과 같이 의로움을 주입한다고 해서 이내 더러워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내 속에 하나님께서 창조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자신의 죄 앞에 선 무력함을 고백하는 더한 고백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답이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죄의 본질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지혜를 가진 믿음의 사람이 가지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저도 이 고백 자체도 제 안에서도 쉽지가 않다는 것을 제 내면에서 갖는 경험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주 앞에 참 이와 같은 마음으로 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정결함을 달라고요, 창조해 달라고요. 그런데 벌써 그 고백을 드리는 와중에도요, 두 가지 생각이 제 마음을 후벼팝니다.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가능할까? 정말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밀려오는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생각은 정말로 더 악랄한 생각인데요, 하나님이 정말 제 마음에 정한 마음이 된다면 저는 이후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고민이 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정말 내 안에 정한 마음이 창조가 되어서 내 삶이 변한다면 앞으로 더 선해도 볼 것 같고요, 힘든 삶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밀려오는 것이죠. 정한 마음을 달라고 하는 그 와중에도 연약한 생각이, 악한 생각이 저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셔서요, 여러분의 삶이 정결함을 위한 고단함을, 또 고난을 감수하는 삶이 되는 것을 여러분 정말로 원하십니까? 우리는 이 진실된 질문 앞에 분명히 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옳다는 생각 다 내려놓고요, 주님이 옳다는 것을 추구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된 것입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많은 것을 바꾸었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바뀌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주 앞에서 바로 서기를 힘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의 진정한 변화는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정말 진실되게 우리를 들여다보아야 할 것이고, 우리의 배경, 우리의 상황, 또 우리의 성향, 우리의 신념, 우리의 문화, 여러분, 그것들 솔직히 선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면 부정하시고 또 깊이 고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셔서 들여다보게 해주시도록 우리는 그 지점까지 분명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게는 선한 것이 결코 없다는 좌절감 속에서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간절함이 터져 나오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주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이고, 끊임없이 주 앞에 고백해야 할 것이고, 끊임없이 주 앞에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에 이 치열한 고민과 또 간절한 고백, 그리고 진정한 회복을 위한 간구는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 절대 아니고요, 죄를 지어왔으며 또 지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아보기를 포기하고 고통의 마음을 내어준 채로 살아간다면, 앞서 나누었듯이요, 고통이 지나가고 남겨지는 우리 모습으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고통의 순간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괴로움 더 클 것입니다. 죄의 습관은 우리에게 고통의 자리에 서 있을 때요, 수많은 때문에라는 이유를 만들어 줄 테니까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어렵고 라는 생각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단지 신앙 행위의 차원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 말고요, 예배 물론 중요하지만요, 여러분의 내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주 앞에 드리시고요, 솔직하게 서라는 것입니다. 현실 때문에 라는 말을 하지 말고 어느 때에든지 하나님 앞에만큼은 정결한 존재로 서도록 힘쓰는 우리가 되어서 주님이 허락하실 고통 다음에 설 때에, 고통의 그 다음에 설 때에는 주 앞에 부끄러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인은 분명히 모든 일이 우리에게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시작하는 1절과 2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주의 인자와 은혜와 긍휼, 그것으로 이 일이 분명히 가능함을 그는 믿었고 알았기 때문에 주 앞에 서서 철저하게 구하는 것밖에 없다고 확신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자와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대하시는 주님 앞에 철저하게 서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고민하고 또 때로 가슴을 치는 통곡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찌름이 있고 또 우리를 향한 고민이 있게 하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진솔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존재가 어떠한 것인지 새겨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그렇게 우리의 비참함을 주님 앞에 정말로 발견하게 되는 우리에게 되게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은혜와 주의 긍휼밖에 없다는 고백과 함께 주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께서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구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코로나가 주는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보다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능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통은 지나가되 우리의 연약함, 변명, 부끄러움은 반드시 주 앞에 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이는 일이 어려운 이때에 오히려 하나님과 깊이 대면하여 우리 자신을 세밀하게 살피는 일이 정말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의 부끄러움으로 인하여 애곡하며 주 앞에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이 속상한데 이 부족한 것이 제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 앞에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깊은 내면에 진실을 세우게 해주시되 무엇보다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주님 밖에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주 앞에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시니 오늘 주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니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 제 안에 정말로 죄로 얼룩진 더러움들이 가득하고 정말로 악한 생각과 미움과 시기와 분냄과 여러 가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가득함에도 민감하게 깨어 인식하지 못하고 나의 그러한 모습을 들여다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부끄러운 우리 자신의 삶을 주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되 주여, 우리 삶의 모양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그 본질임을 잊지 않게 하셔서 우리가 주 앞에 얼마나 부족하고 나쁜 놈인지를 알아 정말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 앞에 민감하게 깨어 사는 사람 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도우심만을 구하여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서 주님, 우리 마음속에 악함이 또 우리를 오해하고 또 우리를 기만할 때에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 족하다 말하고 모든 것 가하다 말할 수 있는, 그렇게 주 앞에 온전히 서기를 힘쓰고 더욱 열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굳건히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고통의 순간이 지나고 아니 주님 만나는 그날에 수고했다, 잘했다 그런 말 들을 수 있는 성도의 삶 되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허물 많음을
우리보다 잘 아시는 줄 믿사오니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을 때에 주 앞에 정말 비참한 심경 그대로 나아가서 또한 회복을 그럼에도 구할 수 있는 믿음 또한 주셔서 주님 베풀어 주시는 참된 회복이 정말로 정한 마음이 우리 안에 세워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믿고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회개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